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들어가가지고 헌금위원들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가운이 이제 다른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이 다르네. 근데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 기준으로는 똑같은 이제 그 위원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분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가운이 똑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안에서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참 좋겠구나. 성가대 가운 입고선 또 가가지고 다시 이 헌금이용 가운으로 갈아입으려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는 원리가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원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따지는 건 선악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원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옳고 그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판단과 정죄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내 가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저럴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옳고 그름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 생명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옛사람이지 하고 부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을 잘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 7년 동안 주님이 마련하신 공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혼인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계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종들이 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청함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면 즉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면 즉시로 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며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혼인이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가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이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고 가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거부하더란 말이에요. 미리 청함을 받았는데요.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버린 것이에요.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건 신이죠.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에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그분은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이제 이 싸움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뭐예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혹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혹여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인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난 이미 혼인예복을 입고 있는데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죄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다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실 곧 주님과 같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몸의 행실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발견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만 죽이면 옳은 행실을 갖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후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얻은 옷까지 벗겨져 벌거벗게 되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졌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 자기 옷을 빨지 않으면 너무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벗겨져 벌거벗음이 되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후에 아직은 몸의 행실을 다 죽여서 옳은 행실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반대로 몸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여러분의 그런 옳지 않은 행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몸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만 받으면 여러분의 그 흰 세마포가 빨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나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아니 내가 전인구원 받았는데 난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난 버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도요. 몸의 행실이 나타나고 있고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 목욕한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벌거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주면 뭐합니까? 예복을 벗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가 오지 않으니까 다거리로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잖아요.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보냈단 말이에요. 은혜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니 유고 무언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버리더란 말이에요.
쫓겨나더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은 믿음을 받았다는 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벗겨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벗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옷을 빠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빠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한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여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지금 전인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몸의 행실이 나오는 죄입니다. 이 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나 전인구원 받았는데 내가 조금 불평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버려라 하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남겨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좀 남겨져 있어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7 족속이 다 나가버린 게 아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발견될 때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놨잖아요. 가사, 가드, 아스돗의 블레셋인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쫓아내지 않는 그 민족이 삼손을 죽여버려요. 사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는 것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도요. 왜요? 몸의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게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옳은 행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신이나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이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네. 그러고 가서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기뻐하지 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회개만 잘하고 있어도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후에 이 두 종류의 죄만 어린 양의 피로 빨기만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옳은 행실, 곧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예전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자기 마음이 발견되므로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버려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전인구원을 얻었으니까 모든 말씀을 지켜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만 쫓아 행하면 능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넌 전인구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는 이미 완전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옛날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 알고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 나는 죽은 자군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에 대해 내가 죽은 자군요. 이걸 누가 알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때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뭐예요? 다 지켜지죠. 사람이 날라고 노력하면 납니까?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새가 되면은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만 죄를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지금 미달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요. 그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결국은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77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신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통로를 만들기 위해 전인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을 얻은 사실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혼과 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은 아직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어서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는 받은 것을 믿지만 아직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영 안에서 나타났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은 아직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함께 임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혼 안에서 나타났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전인구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을 때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거를 통째로 하나님은 주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열어주시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 안에는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걔 안에 전부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걸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기 때 갑자기 노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 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다 깨달아지고 이게 다 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30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히 임했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의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대로 하나하나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가나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을 이룬 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매일 죽노라 고백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능을 나타냈던 사도였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안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저자라 그러면 14권을 쓴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밝게 교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와서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뭡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싸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싸움,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만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의 마음 같지 않는 옛날 내 마음이 매일 발견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 싸움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없었던 마음, 나는 항상 겸손해, 나는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겸손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거만하지 않아, 나는 그런 죄는 절대 안 질 거야. 이런 사람들 안에 교만과 거만을 드러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도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아, 난 정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판단 정죄가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게 영들이에요.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았다면 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완전한 겁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다 쫓아내야죠. 바닥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곧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몸, 곧 죽을 몸이 나타날 때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인 안식입니다. 이때부터는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서 사람에게 배우거나 들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전인 구원을 얻게 된 은혜의 전 과정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따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면서 주님의 통로로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의 몸만 멸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발견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만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만이 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닌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면은 와서 젖 물려주고 똥 싸면 울면은 와서 쳐줘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